오늘은 시편 11편, 구약성경 시편 1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으로 인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초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통한 또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렇다면 의인이 이제 무엇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 왕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분류하고 계시고요. 이 악인들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로운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시편 11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요.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삶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한 16살쯤인가요? 16살쯤에 이 사무엘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쪽에 이 장수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였어요. 키가 3m 정도 되었고요. 아주 이 장대한 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 블레셋 간의 이제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훈련했던 무림맷돌을 이제 이용해서 이 골리앗의 그 어디죠? 이마 정중앙을 이렇게 맞춰서 단번에 즉사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한 13년 정도 이제 고난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 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이 다윗을 이 당시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치 한 마리의 연약한 새처럼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다윗의 이 새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이 심정으로 지금 이제 그 자신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기초들이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들이 무너지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예전에 우리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믿고 의지했던 그런 기초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 생명의 절박한 이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요, 생명이 위중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한 마리의 새로 지금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제 그 조언이라면 조언일 수도 있고요, 충고라면 충고일 수도 있고, 또 타협이라고 하면 타협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의 은신처가 어디냐? 새의 은신처를 하나님과 산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새의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이 과연 이게 안전한 길이냐, 아니면 이렇게 숲이 우거진 이 숲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의 새에 불과하다면 마땅히 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숲에 숨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새같이 지금 산으로 도망치라. 새답게 살아가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의 이 그 흐름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손해 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좀 살아라. 적당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푹 빠지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왜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기 사악한 자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이 배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배후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들은 믿는 사람들을 지금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싫어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미소 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영적인 배후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극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이 본색이 드러났어요. 본색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원수 관계에 이렇게 돌입하게 된 겁니다. 원수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악한 모든 계교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쫓기는 과정에서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았고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갚아주시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의 일가족을 완전히 다 죽여요. 완전히 죽이고 이 다윗에게 다음 왕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 이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무풍지대에 참 이렇게 참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마리의 이 새처럼 참 오도갈 때 못하는 오돌오돌 떨고 있는 새 한 마리와 같은 존재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요 비난과 대적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를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진실되게 믿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부딪힘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초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기초들이 무너지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기초들이 무너질 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치 수찬성의 지진이 이렇게 강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 IT에 이 지진이 강타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해서 나는 좀 이렇게 빼주시겠지. 하나님이 아주 권능한 손으로 나를 빼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리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재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파산을 당해가지고 우리 집 곳곳에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참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참 이 동방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날에 다 죽었어요. 한날에. 그리고 자신의 온 몸은 이 질병이 걸려가지고서 만신창이가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 그 욥의 부인은 뭐라고 그랬죠? 참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제발.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참 이런 이 극심한 이 기초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믿는 자들도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올바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편은 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인생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공인가요? 행복한 삶인가요? 건강이 중요한가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데 과연 그때 남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것,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계시다.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자, 여기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다윗은 지금 이제 어떤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냐면, 불의가 판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지금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이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제 주목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전에 계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전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좌가 이 하나님의 왕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은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이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초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는 이제 영어로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이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곰곰이 이렇게 살피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5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삶,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한번 머리카락 한번 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또 우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가락이 떨어지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이 머리카락, 우리가 떨어지는 머리카락부터 우리에게 붙어 있는 모든 머리카락을 이게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의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보면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사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시느냐 하는 것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용광로를 통해서 이 원석을 재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 금을 우리가 정지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원석을 우리가 채취하게 되죠. 땅에서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이제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잘게 봐수는 거예요. 이거를 잘게 봐서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것과 금이 없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그 뜨거운 불에 이제 녹이는 거죠. 녹여서 이 스러지와 그 다음에 금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원석에서 금을 이렇게 정지하듯이 이렇게 기초를 흔들고요, 그 파쇄하는 과정을 이제 1차적으로 겪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로 이렇게 통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참된 믿음,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에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이 IT를 강타했던 지진이 지금 우리 6층 빌딩을 한번 강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뭐 이렇게 얌전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피아노가 저쪽으로 가서 팡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뛰어 가지고 천정을 탁 치고 또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본성만 남는 거예요. 본성.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이렇게 분류하시기 위해서, 정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사람들, 이 쓰러지라고 그러죠. 쓰러지. 우리가 이제 용광로를 통과하다 보면 이제 그 금속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쓰러지로 해서 이제 쓰레기, 이제 폐기물 처리장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자네 몫이 되리로다.
자, 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악한 자들이 받는 그 엄중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심판이냐면 올가미, 불, 유황, 무서운 폭풍, 이것을 어떻게 내리냐면 비같이. 비 피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비가 쏟아졌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기초가 흔들리고 이런 그 엄중한 상황에서 진짜 정금을 지금 가려내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악함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이제 받을 이 잔해목, 이것은 소득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그 대가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맨 끝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도 주셨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흰 왕좌 심판이 되겠습니다. 흰 왕좌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 흰 왕좌 심판이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20장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제 말로만 하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게 이제 최종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복수의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의 책이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수의 책은 생명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 그 다음에 복수의 책들은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여기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이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불호수예요. 불호수.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사망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호수는 지옥보다 더 큰 장소입니다. 더 큰 장소. 지옥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구의 땅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는데 이 불호수는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어디엔가 이 한 공간에 준비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구 이제 중심부에 있던 이 지옥을 이 불호수로 던져지는 그 일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초들이 무너질 때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의인은 하나님께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로 구별이 되고 순금으로 남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악인은 폐기물로 이렇게 불호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11편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편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사랑하시고요,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단련의 기간이에요. 단련의 기간이고 정죄의 기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순금으로 인정받는, 순금이냐 아닌가를 판정받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자신에게 이 그 엄중한 이 사망의 두려움이 자기에게 몰아쳤을 때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이제 바라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비록 내가 목숨이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그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이 소유물들이 상실될지라도 하나님 안에 신뢰하는 것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렇게 그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기초를 이렇게 또 다른 기초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는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질문이 여기에 있는데요. 의로운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휩쓸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인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 우리가 또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붙들어야 될 최종 가치는 무엇인가요? 최종 가치. 최종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헛개비를 붙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젊은 분들한테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통과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명의이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갖고 있어 봐야 다 이제 내놓고 가야 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땅을 소망으로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처소,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도시,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굉장히 소중한 게 많죠. 뭐 이렇게 그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금을 재련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이제 이 광석을 이제 분쇄하잖아요. 분쇄하게 되면은 이 육안으로 일단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꺼풀로 이렇게 단련하신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꺼풀을 통해서 이것이 금이 들어 있는 그 이 광석인지 아니면 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광석인지를 하나님의 이 눈꺼풀로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단련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순수한 정금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덩어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이제 폐기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되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금덩어리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너져 내릴 때 상대적인 것은 없어져 버린다. 절대적인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것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남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 인생의 생명은 마치 수증기와 같고 티끌과 같이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이 IMF 이제 예전에 IMF를 이제 통과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지하 이제 1층, 2층, 3층까지 있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이 IMF에 버금가는 그런 그 이 힘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때 가서 나의 믿음을 증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해 나갈 때 우리가 그때 그 위중한 시기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쁘게. 네.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핍박을 받게 되면 내가 핍박을 받는 믿음의 등급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교를 당하게 되면 뭐 순교할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순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등급으로 올려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등급으로 최고의 등급의 믿음의 수준으로 나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 초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고난과 이 핍박이 다가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높은 등급의 믿음으로 나를 대우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시작.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보시면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과정. 당장 우리가 재련받는 그 기간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지만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의인은 그때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여러 가지 또 직장 생활하려도 힘들고 또참 그 학교 다니시는 분 안 계신가?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그 살기가 녹록한 거는 아니에요. 녹록한 건 아니지만 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 시편 11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